자, 오늘 본문 말씀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났을 때의 한 일입니다. 엘리자벳 커블러 로스 박사라는 사람이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태인 소년들을 돌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아주 지쳤고 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박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는 이 뜻밖의 전화를 받고는 기꺼이 그 봉사에 응하게 되었는데 빨리 한시라도 가서 도움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로스바스가 그날 당장의 짐을 싸가지고는 수용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수용소 안에 있는 아이들을 향해서 이 로스 박사가 얘들아 이제 전쟁은 끝났다. 너희들을 괴롭히는 사람은 더 이상 아무도 없단다. 자, 어디 아픈 데나 불편한 곳이 있으면 나에게 말을 해줄래? 이렇게 말을 건네는데 자기 말에 대한 그 대답 대신에 아이들은 어른들을 믿을 수 없다라는 뜻으로 그런 표정으로 그런 행동으로 이와 같이 쳐다도 보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보고 로스 박사가 착잡한 그 마음으로 오늘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하는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점점 되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로스 박사는 누워있는 아이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위해서 이리저리 침대로 옮겨다니면서 그 아이들을 살피다가 이상한 것을 보게 됐어요. 나무 그 침대에는 모두 하나같이 나비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나비 그림을 보면서 매맞고 굶주리던 아이들끼리 일종의 형제애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무심코 지나갔지만 그 그림이 주는 아주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야릇한 그런 분위기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수용소 침대에도 살펴보니까 그 나비 그림이 모두 그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이 나비들은 무엇을 뜻하지? 이렇게 물었지만 아이들은 대답을 거부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 로스 박사가 한 아이를 붙들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아이가 오늘 대답을 했습니다. 그 나비들은 우리의 미래예요. 나비를 그리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우리는 나비다. 곧 날아오르는 그런 나비다. 이제 날아오를 거야 하고 그렇게 오늘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어른들의 이 잔인한 전쟁 앞에서도 끝까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던 그 아이들의 실화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간절히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품고 있고요. 스승은 가르치는 학생에 대해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자기 품은 기대와 소망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품은 이상이 너 자신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슴 속에 오늘 어떤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20절에 자기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오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 간절한 소망으로 번역된 헬라 말은 아포카라토키안, 그런 말입니다. 아포카라토키안. 우리로 쉽게 표현하면 목을 길게 빼고 한 곳을 이렇게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 여러분 냇가에 가다가 보면 외가리가 이렇게 목을 길게 빼고 자기 먹이만 물고기가 지나가는 것을 쳐다보는 거 보실 겁니다. 목을 있는 대로 이제 말하자면 늘어뜨리고 쳐다보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목을 길게 빼고는 한눈을 팔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을 열심히 바라보고 주시하고 전진하는 그런 말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바로 이렇게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실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래서 바울은 인생을 소홀히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생 동안 한눈 팔지 않고 오늘 그 간절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름질을 쳤고 자기의 모든 생애를 다 바쳤다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이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기를 소원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자,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사실 사람이 평생 동안 남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산다, 이게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가난한 직매 직물 도매상 아들이 있었습니다. 포브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는 스스로 독학을 해서 그리스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를 스스로 독학을 해서 깨우쳤어요. 그리고는 대문호들이 오늘 정말 써낸 책들을 사다가 원서로 읽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대시인들의 시를 끊임없이 모방을 하고 또 습작을 해서 노력한 끝에 오늘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의 외모는 재능에 비해서 아주 보잘것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초라했어요. 등이 잔뜩 굵은, 오늘 키가 137cm였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신체적 기형이 왜 생겼느냐? 몸을 돌보지 않고 오늘 틈만 있으면 뭘 봤을까요? 여러분, 책만 보게 됐어요. 틈만 나면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만 그것이 오늘 체형을 기형처럼 만들어버렸어요. 그는 20살이 되지 않아서 자기의 시집을 엮어서 낼 수 있었지만 오늘 몸을 돌보지 않아서 결핵에 감염이 되고 몸이 정말 망가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단 속에서 오늘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고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게 됐어요. 이 때문에 포부가 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는데 사람들 앞에서 마음을 전혀 내비치지 않고 살게 됐습니다. 그 표정이 언제나 우아하게 표정을 짓고 살았어요. 눈매는 부드러운 눈매로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 매력을 풍기는 그 눈매와
또 우아한 그런 표정은 사람들 모두가 점점 그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포부가 한 연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연회장에 포부가 들어서니까 여러 사람들이 자리에 일어나서 존경의 박수를 이제 보내게 됐습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데, 그런데 한 사내가 비웃듯이 오늘 그런 표정으로 포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 사내가 하층 집안 출신인 포부가 많은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그런 마음에서 사내가 큰 목소리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게 되었는데, 당신의 아버지는 옷감 파는 가난한 상인이라던데, 그러면서 고생 많이 했겠군요. 이런 말을 하게 됐어요. 이 말에 이 포부가 부드러운 눈길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실히 제 부모님은 하찮은 장사꾼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내 얼굴을 붉히게 하는 부끄러운 일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된 저도 보시는 바와 같이 부모님을 울린 경험이 결코 없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오히려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인용했냐면, 우선 우리 자식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와 어머니로 살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성도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또 저도 마찬가지, 저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목사,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 정말 장로님, 권사님 또는 집사님, 성도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끄럽게 살게 되는 이유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죄가 있을 때 부끄럽고요. 두 번째는 자기 의무를 감당하지 못했을 때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부끄러움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2장 25절, 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왜 부끄러워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부끄러워질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친다고 하잖아요. 누가 숨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숨는다는 겁니다. 죄가 부끄럽게 하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끄럽게 살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삶을 살자, 그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난해도 그 가난 자체가 부끄러움은 아니에요. 인도의 성자인 선다싱이 꿈에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가보니까 세상을 하직하고 영계에 올라오는 무리 가운데 스스로 자진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영혼을 보게 됐는데,
누가 그 자리로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왔다가 자기의 지은 죄가 부끄러워서 감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발로 그 무서운 지옥을 스스로 선택하며 뛰어드는 거예요. 바울처럼 부끄럽지 않기를 오늘 소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기를 소원했습니다. 바울이 전에는 강하고 담대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옥중에 있는 죄수의 신세가 되고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처지에 오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도 전과 같이 그런데 온전히 담대하기를 소원한 바울을 보면 여기서 담대하다는 헬라 말은 파레시아 이 말인데 우리말로 하면 확신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담대하라 그 말은 확신한다 그런 소리지요. 자, 바울이 지금 옥중에 갇혀 있지만 확신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담대할 수 있을까요? 마음에 확신이 있을 때만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지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배우고 깨달았을 때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확신은 확신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가져다 준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한 사람을 고쳐주고는 관원에게 붙들려서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이튿날 또 끌려 나와서 신문을 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에게도 복음을 절대로 증거하지 말라고 강요를 하며 고문을 당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오늘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고 듣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평생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한 것입니다. 바울은 개인이든 군중이든 심지어 베스도 총독 앞에서 헤롯 왕과 로마 황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이와 같이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종교 개혁자였던 위클리프는 순교하는 현장 속에서 이렇게 순교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당신네들이 나를 죽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 말씀은 온 세계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나를 불사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길처럼 타오를 것입니다. 나를 땅에 묻어보세요. 그러면 땅에 뿌리를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나를 물에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파도 치는 물결을 따라서 5대양 6대주의 말씀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담대해야 합니다. 항상 담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담대한 척하다가 위험하다 싶으면 얼른 몸을 사리고 마는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의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주님의 부활과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이 상황에 따라 변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고, 오늘 죄에 대해서 담대하고, 위기 속에서 담대한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온전한 그리고 담대해지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담대한 사람만이 새로운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새 세계를 바라보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듭거듭 3번이나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담대히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원했다고 3번째로 말합니다. 오늘 20절 하반절로 21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바울이 정말로 위대하다 하는 이 위대성을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태어났던 수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아마도 사도 바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가장 잘 표현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러지요. 찬송가 355장을 불러보면 푸른바다 나선이 몸, 그러죠?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며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디든 가냐? 안 가지요. 못 가지요. 오늘 이 찬송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불러야 하는 찬송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 20세기, 오늘 21세기, 그런데 우리 생활 양식이 너무나 개인주의로 흐르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활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게 이익이 있어야, 신앙생활도 내게 이익이 있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활이 안락해야 먼저 내가 안락해야 된다. 내 명예만을 집착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오늘 주님밖에는, 오늘 주님을 위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한번 이제 돌이켜보게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로마 감옥 속에서 써서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보내진 것인데, 바울의 형편이 어땠느냐? 우리로 말하면 풍전등화 같다, 그런 말이 딱 어울리죠. 금방 사형 선고를 받아서 언제 죽는 그런 결과가 올지, 아니면 조금 더 살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아주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것이 지금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겠다. 좀 더 산다면 그 몸을 산 제물로 드려서 주를 위해 일하고, 만일 죽는다면 자기 몸을 뭐라 그럽니까? 관제로 드려 순교하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싶었던 사람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예수가 전부였어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수가 전부이냐?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예수가 전부냐?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가장 위대한 전도자였던, 훌륭한 인격자여 목회자여 신학자가 되게 했던 오늘 바울, 우리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도 오늘 우리를 위한 성도가 되게 하고 좋은 열매를 얻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품었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오히려 그 소망이요, 유대교의 독선을 굴복시키고 가장 유행했던 헬라 철학을, 그 교만함을 꺾어버리고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로마의 권세를 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세계를 변화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모든 죄악을 꺾고 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만에 하나, 천에 하나를 뽑아서 세워주셨는데, 택하여 불러내어 주셨는데 아직도 핑계하고 아직도 불평하고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우리 모습,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아버지, 바울처럼 살기 원하고 바울처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깊이 깊이 주의 사랑을 깨우고 참으로 하나님 늘 주님과 함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소원과 제목이 다 주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5장을 다 같이 찬송 부리며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니까 악을 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괴로운 거리에도
사랑은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존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예물 드려진 예물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몸으로 다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기쁨으로 드렸사오니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1조 위에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홍순자비, 김인경, 신창영, 김은순, 공대식, 홍순자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정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떼어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날마다 삶을 축복하시고 형통한 자로 세우시며 주와 함께 무엇보다 동행하며 주를 찾고 부르며 의지할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예물, 주일예물, 일천번제, 건축예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고영예물 드렸습니다. 저들 모두의 마음의 소원을 갖게 담은 모든 것에 아버지 그 중심을 살피시고 기억하여 주시며 주의 뜻과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온전히 서서 주님의 기쁨되고 영광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삶을 들여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언제나 주님 위에 살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고 선택할 때마다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사랑으로 공급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불같은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증거하며 주를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마음을 담고 소원을 말하는 주의 성도들 축복하시고 입술뿐만 아니라 삶도 주관하시고 또한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간섭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자, 예,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4월 10일부터 16일 월요일부터 부활주일 새벽까지 우리 한 주간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주간. 그래서 이때는 금요일, 토요일 다 그냥 새벽 기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실버처치 우리 계속해서 목사님이 전화도 주시고 기도도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5월 9일에 오늘 선거날에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 투표 일찍 하시고 교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월 13일 토요일에 우리가 처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위에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광고 말씀은 우리 권전수 권사님 남편 되시는 윤중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어제 1시 한 20분 정도
정도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많은 식구들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 그 공건사님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원래 제가 볼 때는 또 금술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다른 그런 어떤 그 애틋함이 있으신 것 같은데 또 자녀들이 그래서 걱정을 더 많이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친 후에 함께 조문을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그 장례식장은 위생병원 장례식장, 예. 위생병원이 자꾸 말이 안 나오네요. 그래서 위생병원 장례식장이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 이제 오후 예배 마치면 함께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이제 날씨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추웠다. 오늘도 굉장히 새벽에는 얼음이 얼었어요. 추워서. 그런데 다시 또 낮에는 좀 따뜻해진 걸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몸 관리를 잘 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몸이 더 이와 같이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게 계절이 바뀌는 이때가 혈압 관계자, 심혈관 질환은 가진 분들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이 고혈압이 다 누구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밖에 나가실 때 그래도 여벌옷을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갑자기 추우면 얼른 입었다가 또 더우면 벗어도 여러분 몸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여벌옷을 간단한 것을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몸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본분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요. 꼭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늘 당부드리는 것은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깨끗하고 건강할 때 자녀들에게 미리미리 하고 싶은 말 돌아가실 때 못하고 그러지 마시고 미리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들도 하죠. 유언나 뭐 특별히 재산이 많아서 또 유산 상속할 거는 없지만 그래도 싸우지 않도록 사전에 내가 죽으면 장례식은 이렇게 해라. 또 이렇게 해라. 미리미리 우리 권사님들이 자녀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하세요. 그러시면 그것 가지고 고민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고 불신자의 가정이라 해도 부모가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남기면요.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기 고집만 부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늘 기도하시면서 비록 내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이렇게 해달라 꼭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 예전에 우리 여기 사시던 저 한신에 살던 이제 권사님 여러분 아시죠? 박옥금 그죠? 그분이 정말 돌아가실 때요 자녀들이 불교 신자예요. 불교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다 보듯이 우리 기독교 장례식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 사위도요 정말 거의 그 스님이 되기 직전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머리도 감고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한마디 말 못하더라고요. 그 따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난 그렇게 목사님 오셔다가 장례해달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걸 지켜주셔요. 그리고 아무 소리 못하고 그거 하다가 자기가 만족이 안 되니까 자기식으로 따로 할 망정 그렇게 따르고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사전에 자녀들에게 꼭 이렇게 사전에 말씀 좀 이렇게 전하시고 유언으로 남기시고 또 미리미리 떼줄 거 있으면 다 떼주세요. 그래서 싸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부드려요.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가보면 그런 문제로 이제 시끄러운 집들이 덜어 있고요. 서로 형제간에 다투는 것도 봅니다. 장례식 끝나는 과정에서도 그 조금 남지도 않은 저 물질 가지고 서로 네 거니 내 거니 싸우는 그런 집도 많아요. 그래서 의가 갈리고 또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집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을 정하시고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이산지를